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까지. 다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 시간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제목으로 예수님의 생애 34번째 말씀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좋은 가을 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행도 가시고 좋은 시간도 갖고 산보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저희가 쭉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갑자기 기초부터 다시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송주 집사님 부모님과 또 동생 또 제부 같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같이 또 축복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고요. 이 찬송을 드리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제가 만약에 어느 무슨 산에 있는 절에 가서 어떤 일로 예불을 드리게 됐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 굉장히 낯설겠죠. 그렇죠? 용어도 그러고 분위기도 그러고 만나는 사람 또 보이는 이렇게 물건들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송주 집사님네 가족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기분이실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또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교회 가면 밤낮 죄인이라고 자꾸 그러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뭐 어떤 때는 막 헌금 강요하기도 하고 교회가 욕을 먹으면서 또 어떤 때는 자기들만 잘난 것 같이 막 소리를 내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그런 생각들이 들었었습니다. 오늘은 일단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껏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길을 같이 이렇게 쭉 다가왔었고 또 우리 신앙 고백도 듣고 또 예수님의 순환 그다음에 베드로가 항변하는 일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걸 더 확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변화산 사건까지 우리가 연결해서 다 봤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인데 이제 5절까지만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읽고 설명드리고 그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이제 뭐 여러 성경이 있는데 오늘 제가 택한 성경은 쉬운 성경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이랑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같이 먼저 한번 읽고 설명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구원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약속은 못하지만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순종과 시작.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대표적인 두 가지 단어가 불순종과 죄라는 겁니다. 그죠? 이제 불순종과 죄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말이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죄.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었다. 그걸 이제 성경에는 이제 영적으로 죽었다. 하나님과 이제 단절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게 됐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여기 이제 2절에는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쨌든 악한 영에 의해서 내가 아직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불순종과 죄를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2절 시작.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익숙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모를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된 본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인 줄 모르고 또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러한 상태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노 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죠? 우리는 이제 익숙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나는 한 번도 관계된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믿고 있으시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없지만 믿기 전에는 그 누구나 다, 그렇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걸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거든요. 허물과 죄가 있었고요. 쉬운 성경에는 불순종과 죄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었다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조금 어렵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뭐 악한 세력, 사탄, 악한 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 누구나 다 악한 영에게 순종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악한 영에 순종하면 당연히 육체의 욕심대로, 죄된 본성대로, 내 마음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멋있게 포장을 하고 아무리 멋있게 보였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불순종과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분노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두 번째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기 바랍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긍휼 또는 자비 또는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그러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란 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우리가 아는,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탕자의 비유라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언제든지 돌아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 잃어버리고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돌아왔다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지라도 와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그 아들 탕자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이제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내가 이제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원죄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자범죄, 내가 스스로 짓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냥 심판하고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죠?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를 끼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생각들, 이해는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사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잊어버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껴안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느껴보실래요? 한번 안아줘 보십시오. 예. 제가 오늘 우리 송지 집사님 가족들 오셨는데, 이렇게 제가 처음 뵀는데요. 되게 언제부터 알았던 사람 같은.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악수하면서 그냥 허그를 해버렸습니다. 남자들끼리 그 뜨거운 허그를 아시나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이렇게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긍휼,
자비, 사랑, 그렇죠? 은혜라는 말로 이제 이렇게 저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탓할 수 있는 아무런 그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과 자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불순종과 죄에 빠지고 무엇을 하든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뭐죠?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새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 뭔가요? 그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왜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런 죽어있던,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방법으로 취한 단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다른 거 다 모르고 다 이렇게 성경적인 지식은 없어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사실만 믿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그 이전에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던 그런 모든 삶이 다 청산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복음이죠. 그렇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이 표현이 여러 가지죠.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돼서 이제는 죄와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고 그리고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바울이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주셨어요?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종합해서 얘기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 드렸어요. 이제 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이제 그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에베소서, 골로새서, 뭐 디도서 뭐 이러면 싹 안 들어오죠. 에베소서 그러니까 교회 갔더니 에베라고 그러더라 뭐 이런 소리도 하고 되게 어려운 성경 구절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가능한 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래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옛날에 많이 썼던 사형리를 이렇게 네 카트를 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게 이런 거예요. 그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게 믿어졌다가 어떤 때는 안 믿어졌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있으신가 라는 생각도 들 때가 여러분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이렇게. 예. 이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쭉 가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그 공급을 받아야지 우리 믿음이 잘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어려운 정말 그 안 믿던 분들이 예수님 믿기 가장 어려운 게 이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게 쉽게 안 들어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원리고, 그렇게 창조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인류에게 에덴 동산에서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게 첫 번째 원리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우리에게 원죄도 왔지만 또 우리도 스스로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이 됐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새 생명이 이제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값은,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망이 무슨 사망이에요? 육체적인 죽음도 포함이 되겠지만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떨어진 것, 단절된 것,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이 살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 이 교회 오면 참 어렵죠. 자꾸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죄인이신가요? 의인이신가요? 예?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죄인 의인이 갈라지죠. 의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죄된 본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이제 성화의 과정을 겪는 장면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찝찝한 구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어떤 철학이나, 그죠? 그래서 철학 막 심오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난 착한 일 하면 나중에 이렇게 좋은 데 갈 거야, 뭐 이런 막연한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죄인이었던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 죄인이었던 사람, 하나님과 단절됐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예수님 뿐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죠?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래서 보내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이제 우리 영적으로 죽은 문제, 그렇죠?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게 다 해결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걸 이제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져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어려서부터 믿으시거나 도중에 이제 교회 나오게 되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게 믿어진 분들은 이제 나는 믿었으니까 옛날 생각은 잘 안 나는 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죠? 믿고 싶어졌다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너무 복잡한 일들이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나도 모르게 쓱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도 부지기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저도 고민이 많이 돼요. 안 믿는 분들에게 이제 저도 병원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직접 얘기를
잘 못하니까 종교가 있어요. 이제 이게 뭔 일이 있으면 지금 물어보면 옛날에 뭐 성당 다니다 말았어요. 그러면 요즘은 안 다녀요. 그러면 네, 안 다녀요. 그러시더라고요. 친구 따라서 한번 교회 갔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 믿으면 참 좋아요. 이렇게까지만 얘기하고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뭐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건 진짜 무례한 겁니다. 사실은 그게 틀렸단 말은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거는 무례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 두 가지,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누가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는 걸 혹시 발견하면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요. 여기서 이렇게 탁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죠? 남편이 안 믿거나 부인이 안 믿거나 믿음이 약한 경우, 그런 경우에 자꾸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그분들에게 전해주고, 어떤 방식이든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설득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겠다? No.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죠?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전화기도 해야 되지만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일이 안 생겨나는 거죠. 이제 어떤 결과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를 이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무엇이 대조가 돼 있죠? 이전 것과 새 것, 새 피조물과 대조가 돼 있습니다. 바울이 잘 쓰는 방법이잖아요.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그 이전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신다 라는 겁니다. 그러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에게 있어서 누구든지 안 믿는 분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멋있게 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전하면 돼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보십시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다 되셨어요. 여러분 되셨는데 그 다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또 다시 산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성경에 많은 권면 말씀들이 있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것인가? 예수님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신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 마음대로 돼 있으면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죠? 어찌 되든지 간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죠? 여러분의 개인적인 취미 생활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녀 교육, 부부 관계, 대인 관계, 공동체에서의 모든 일,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은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활짝 필까요? 취직 안 되던 우리 자녀가 취직이 막 확 되고 점점점 떨어져 가던 주가가 확 올라가서 떼돈을 벌게 될까요? 그걸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된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심. 그래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와 사랑,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저희가 다시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어떤 영적 상황에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